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하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말씀에서 다윗은 깊은 고통 속에서도 놀라운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자신은 버려진 깨진 그릇처럼 느껴졌으며 사방에서는 비방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현실에 마지막 말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고백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오늘 본문은 그 신뢰가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한시가던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넘어 모든 성도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은 고난이 사라져야 담대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19절에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은 자신이 겪은 고통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하심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은혜로 번역된 말은 문맥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선한 것을 풍성하게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기도가 빨리 응답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기다림이 길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 안에 숨겨주십니다. 20절은 하나님의 보호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다윗을 괴롭힌 것은 칼과 창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도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비방과 거짓말, 뒤에서 이루어지는 음모와 공격이 있었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모든 비난을 피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시며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놀라운 사랑을 경험합니다. 다윗은 다시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여기서 사랑은 시편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이 사랑을 충분히 느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22절에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다윗에게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이 믿음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22절 후반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느낌과 하나님의 현실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도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는 것과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떠나신 것은 전혀 다릅니다. 시편 22편에서도 같은 진리를 배웠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탄식은 결국 그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는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사랑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이제 다윗의 기도는 공동체를 향한 권면으로 넓어집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혼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사랑하십시오 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삶의 신실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교만과 거짓을 붙들 수는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아무렇게나 살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시편 31편은 매우 힘 있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27편의 마지막이 떠오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조금 전까지 자신을 깨진 그릇처럼 느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 것 같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시편 31편은 다윗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다윗의 시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의 손에 맡겼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을 바라보며 모든 성도에게 외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숨겨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때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다림이 길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나의 힘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감사기도입니다. 주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신실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